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이 오면 더 뜨거워지고 더 흥분되고 더 감사한 일이 넘쳐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가을 야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 야구 참 재밌잖아요, 그죠? 이 적막하고 쓸쓸한 이 시간에 함께 응원하고 함께 뭐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그냥 가을이라고 해서 점점 우울해지지 마시고 점점 추워지는 이 날씨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고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해 가시고 그리고 더욱더 믿음과 우리 가정의 교우들의 관계도 점점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시아 선수권 중에서 가장 탁월한 독보적인 존재라는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친구가 친구라고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리니까. 근데 관련된 책이 어린이 도서부터 시작해서 그 일반 경영 이론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야구 선수인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좋으니까 경영 서적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한 10권이 넘더라고요.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근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40가지 성공 원칙이 있는데 책으로 엮어서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목회자인 제 눈으로 볼 때 좋은 점이 3가지가 있어요. 좋은 점 3가지. 그 3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제가 이제 느끼는 것, 성적으로 나는 문란한 생활을 하지 않겠다. 두 번째, 나는 결코 술 마시지 않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나는 돈에 욕심내지 않겠다. 이 3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런 이제 메이저급 이런 선수들의 실력은요 대부분 최상급입니다. 실력이 대부분 거의 뭐 최상급 탁월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력을 가지고 얼마나 롱런 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가, 길게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잠깐 실력 발휘를 하다가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추락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중간에 한 시즌도 못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실력이 탁월한데도 한 시즌을 못 맞추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좋은 실력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뭐가 유혹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여자 문제, 술 문제, 돈 문제 여기에 꼭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탄이라는 선수는 자기가 만든 40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세운 원칙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아주 디테일해요. 근데 그거를 딱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의 윤리 도덕적인 거, 내 훈련하는 거, 내 무슨 관계적인 거 이거 다 여기에 지키면서 나는 여기에 인도함을 받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매년마다 자기 기록을 체크하면서 실력을 체크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홈런을 한 해는 홈런 50개, 올해도 한지 모르겠어요. 50개 홈런 치고 도루 50개 하고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이제 실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일본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 영화는 중국에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731이라는 영화인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중국과 한국과 몽골, 러시아 이 전쟁의 포로들을 대상으로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생체 실험을 했던 일본의 부대, 생체 실험 부대, 그게 731 부대입니다. 이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길거리를 못 돌아다닙니다. 지금 혹시나 일본이라고 하면 해를 당할까봐. 이때 당시에 일본에 있었던 그런 일본을 이끌고 있었던 사상, 일본을 이끌어가는, 일본을 인도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떤 거였냐면 2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패권주의적 전쟁주의입니다. 전쟁 승리.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까? 그래서 아시아권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전쟁 때문에 만든 무기, 생화학 무기, 그다음에 생물 무기 이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인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다음에 2번째는 인종주의적 사고방식인데 그게 뭐냐면 민간인 포로, 일본인을 제외한 민간인 포로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겁니다. 그냥 실험의 대상으로 그냥 생각해 버린 거죠.
이런 전쟁주의와 인종주의 이 두 가지가 일본을 지금 이끌고 가고 인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당시에 일본은 전쟁 승리와 인종주의의 인도함을 받으니 이런 비참한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에 이끌림을 받는가? 무엇에 인도함을 받고 사는가?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인생,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인생,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 그거 쫓아가는 인생. 무엇이 그 사람을 인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무엇에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빌립이라는 초대교회 성도가 오늘 등장하는데 이 빌립을 통해서 지금 이 아프리카 복음이 시작됩니다. 빌립은 먼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감당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진행된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그런 일에 증인들이 세워져서 그것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리고 베드로, 그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점점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사도행전 8장에서 온 유대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 빌립 지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가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거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위선자 취급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자 디아스포라가 형성되면서 그곳에 여러분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예. 자, 그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편견을 깨고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이 헌신으로 마술사 시몬이 회개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큰 기쁨이라는 것은 영적인 풍년, 대추수의 사건이 그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불신자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예배드리고 싶다고 막 문 열어달라고, 우리 모래내기에도 막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고 싶다고 문 열어달라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예배드리고 싶다고. 아이고,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 예? 교회가 막 부흥해서 막 앉을 자리도 없고, 여기도 막 다 앉고, 통로도 다 앉고, 막 강대상에도 막 앉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놀라운 성장이 일어났대요. 빌립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광야라도 순종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광야라도 순종한다. 광야라도 순종한다.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자, 빌립 지사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모아져서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순서가 뭘까요? 계속 성장하니까 교회 건축하고, 교육관도 짓고, 식당도 짓고, 기도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점점 확장되고 저에 가야겠죠? 나름대로 여러분, 목회도 성공이 있잖아요. 목회 성공이 꿈꾸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잘 되고 부흥해가지고 보장된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하면서 성령님이 이 빌립 지사에게 그냥 막 부어주셔가지고 막 부흥이 되면 되는데,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잖아요. 생명을 살리려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광야로 가래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사라는 곳은 어디예요? 옛날에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지금 가자 지구를 이야기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냥 분쟁이 심한 지역,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그래서 게다가 무작정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끌고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도로 상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제가 이 광야를 한번 통과해 봤는데, 걸어서 말고 차로 가봤는데, 차로 가도 힘들더라고요. 차로 가도 힘든데 거기를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이지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여줄 땅은요, 미래형이에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어떤 땅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식 속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이렇게 잘 맞아들이면 그때 난 순종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돼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좀 불합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과 이해와 계산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그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빌립은 적어도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말씀과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내시를 만날 텐데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해석해 주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뭘까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뭘까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읽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빌립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광야로 이제 들어갑니다. 빌립의 상황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예루살렘에도 할 일이 많고 사마리아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하필 광야입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광야로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제 콜롬비아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예전에 1994년에 10월 21일에 한 선교사님이 오전에 이제 선교 보고를 마치고 급하게 이제 선교지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후원하는 교회든지 아니면 총회에 이제 보고할 것을 이제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선교 보고를 위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면서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분에게 타지 마라, 버스에서 내려라, 뭐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탔는데 계속해서 버스에서 내려라, 버스에서 내려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계속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내렸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갑자기 막 앰뷸런스가 막 지나가고 막 구급차가 막 급하게 막 지나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수대교 상판이 붕괴된 거예요. 타고 있었던 버스가 떨어진 거죠. 그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때 31명이 타고 있었는데 29명이 죽었어요. 그 버스에. 버스 다른 차들은 이렇게 앞으로 떨어졌는데 이 버스는 매달려 있다가, 여러분 아시죠? 뒤집어져서 뒤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학여고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 버스에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분이 글쎄요, 너무나 급하고 지금 일정 가운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으니 성령이 급한 마음에 내리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그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내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게 모든 걸 추구하기에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 늦어지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조금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가는 이 똑같은 흐름에 자꾸 여러분 발맞춰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거기서 내려야 되는지, 내가 지금 거기서 멈춰야 되는지, 계속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정청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볼까요? 17살에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 요셉이에요. 구덩이 인생이에요. 구덩이 인생. 17살에.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종으로 막 팔려가고 천민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구덩이가 아니라, 종살이가 아니라, 감옥이 아니라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 이런 거죠. 17살에 구덩이에 들어갔어. 아, 인생 꼬였네.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종살이로 팔려가요. 뭐 종으로 그냥 살아가요. 집에 있었을 때는 막내로 그냥 그렇게 사랑받고 색동옷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재밌었는데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네요. 그럼 내 인생, 내 인생 이제 꼬였어. 내 인생은 이제 희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겠죠. 게다가 감옥까지 가, 누명까지 써가지고. 그러면 인생 여기까지만 보면 뭐예요? 늦어진 거죠. 낮아진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시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봐야 된다고요. 짧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볼까요? 이삭 블레셋 땅에서 거할 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 아니, 주특기가 우물 파는 거예요. 땅만 파면 물이 나와. 대박이죠? 여러분, 이때는 이 우물 하나가요, 마을 하나예요. 마을 하나가 생기는 거야. 근데 손만 대면 그냥 여기 파면 우물이 나오고 저기 파면 우물이 나오고. 아멘 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좀 있어요. 이거 사업으로 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여기 파면 막 물이 나오니까, 저기 파면 막 물이 나오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우물은 파보셨어요, 여러분? 안 파봤으니까 이거 얘기도 못하지. 우물 파는데 물이 나와요. 그럼 대박 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빼앗긴단 말이에요. 달라 그래. 그러면은 싸우지도 않아. 그냥 좋아. 너 가져. 왜냐하면 이삭은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가 땅만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종들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 이삭을 보면서 또 준다, 또 줘. 죽겠다고 종들이 파거든요. 종인들이 파요. 이삭은 이렇게 여기 파자고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고 종들이 판다고요. 그러면 또 다 주니까, 그러면 종들이 또 이거 뭐야? 다 팠는데, 그럼 또 주니까 짜증나. 또 이삭이 또 줬대. 막 이랬을 거야. 근데 참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인데 브엘세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초입까지 딱 가잖아요. 거기서 우물 7개가 터져 나와요. 거기가 브엘세바예요.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양보하고 뭐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망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 두 번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움직이게 하시는데 그 동서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여기서 성령 충만했어요. 그죠? 여기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여기서 성령 충만해, 너무 좋아, 암에 머물러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가만히 안 놔둬요. 어디로 보내냐?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경험했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담임 목사도 하고 성전 건축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재밌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부흥을 뒤로 하고 떠나래요. 광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아소도라는 데로 가고 가이사랴까지 가요.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백부장이 놀라운 역할을 하죠. 아마도 학자들은 이 빌립이 그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1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도 성경에 기록은 없었겠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인생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냥 성령 충만하게 이제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뭐 핍박은 좀 있겠지만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 사마리아 갔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 그럼 거기서 부흥을 경험했으니까 또 거기서도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부흥했으니까. 그런데 또 뒤로 하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 광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번에 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지금 몇 번에 머물고 있습니까? 가라고 하시는데 그 광야란 광야길에서 평생 한 번 만날까 하는 많은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복음이 아프리카에 제일 먼저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 내무장관, 재무장관,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게 만드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27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아마 이 네시는요 여왕의 측근일 거에 분명하고요.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데 측근이 분명하죠. 아마 2인자쯤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위 관리직이죠. 지금 하나님이 빌립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잘 보면, 자, 평신도 최초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평신도 최초로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빌립은 복음을 듣고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한 영혼이. 왜냐하면 복음을 들은 내 영혼,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한 영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 얘기 드리잖아요. 구로동에 있는 가발 공장에서 쓰러졌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 살려서 복음 전했다고. 그때 복음을 제일 처음 만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지금 저하고 제 동생이, 저는 한국에서, 동생은 미국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생각해봐도 그분이 복음 전해주지 않았으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복음 안 전해줬으면? 글쎄요, 제가 볼 땐 희박해요. 분위기가, 그때 당시에 저희 집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은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분이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런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이 순종하여 광야로 갔을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이 네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만나게 되는 그 시점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는 그 시점과 딱 정확하게, 광야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자기 집 에티오피아 아프리카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그 광야로 빌립을 내보내는 그 시점에 어떻게 딱 만나게 하냔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 넓은 광야에서. 아니,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더 놀라워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건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딱 만나게 하냔 말이에요. 아니, 제가 모래내 교회 와서 담임 목사가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순종하면 그 다음 성령님이 그 다음 상황을 인도해 주시고 엮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텐데 왜 글로 보내나? 아니, 안 가. 나 안 해. 그랬으면 못 만났겠죠.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4시가 탄 술에 가까이 갑니다. 성령이 그렇게 말해요. 29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빌립 따라 이르시되 이 수레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4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 뭔지 도저히 몰라요. 근데 이런 이방인 고위 관리에게 가까이 가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위 관리가 가는데 병사도 같이 갔겠죠. 괜히 갔다가 칼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네시에게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이거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순종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서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 술에 가까이 붙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수레가 빨랐을까요? 빌립이 빨랐을까? 네? 수레가 빨랐을까? 빌립이 빨랐을까? 잘 모르겠죠. 이게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빌립은 이건 확실해. 수레의 속도에 자기 걸음을 맞췄을 거예요. 빨랐으면 막 달려갔겠죠? 아니면 천천히 갔으면 뭐 거기에 맞췄겠죠? 그래서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달려갔어. 빌립은 적어도 뜀박질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그 수레가 막 달려가니까 자기도 막 달려갔어요.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 만나야 되는구나 하고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있는 걸 보고 너 그거 아냐 무슨 뜻인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무조건 반응하면서 수레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빌립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막 달리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 지금 뭘 보고 있냐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무조건 순종에 관련된 아주 명곡이에요. 제가 볼 때 진짜 명곡인데 가사가 이래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말씀은 몰라도 어쩌면 이런 걸 잘 알아.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 노래 여러분 복음성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복음성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랫말을 살짝 바꿔서 빌립의 주제곡으로 만들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예루살렘을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광야를 지나서라도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라짠 짜라짜라 짠짠짠 이러면서 달려가지 않았을까? 인 거죠. 달려갔다고요, 빌립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달려갔다고요. 지금 빌립은 수레 옆에 붙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수레가 빨랐는지 빌립이 빨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수레에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가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것처럼 듣지 말고 즉시 순종하세요. 작은 거라도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는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들리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뭘 만날지 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렇지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큐티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때 그때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해 봅시다. 적용이 능력이다. 예, 적용이 능력이에요. 말씀 들었으면 해석됐으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즉시 적용하면 빌립이 그 넓은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 영혼을 예수 영접하게 만들고 세례까지 베푼 것처럼 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빌립이 내시를 잘 관찰해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마침 그때 내시가 읽고 있었던 그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대화의 물꼬가 되었고 이 내시가 해석해달라고 요청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시는 뭔가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예배드리러.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자 이제 내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달려갈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앉으니라 하니. 그러니까 빌립은 속으로 너무나 감동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는 건데
이사야 이 53장 내가 아는 건데 이거 예수님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 빌립과 네시가 술에 나란히 앉아 이사야 53장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빌립이 너무나 당당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32절 33절인데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복을 당할 때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러니까 빌립은 이거 벌써 6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사의 글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너와 나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 네시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 네시가 빌립이 설명해 준 거에 너무나 감동돼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묻습니다. 자, 34절 다 같이 시작. 이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왜 예수 믿어? 너 왜 교회 가? 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이거 봐요. 우리는 너무나 왜 믿는지,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다녀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믿고, 그리고 헌금까지 하고. 이게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너무나 중요한 게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고 했잖아요. 승천.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세 가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분이 예수다. 그분을 믿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그거를 얘기해야 된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 우리 교회는 성가대 노래를 잘해.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누가? 이 네시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복음에 대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언제 어디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 그걸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빌립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그토록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 입을 열어 당당하게 전하게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그 53장 이사야, 네가 읽고 있는 게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이것에 감동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해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38절 보면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마침 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빌립이 뭐를 받아요? 세례를 딱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났다는 거, 이거 여러분 확률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31절을 다시 보시면 이 네시는 말씀 해석이 갈급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물어봤겠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물어봤을 테고 뭐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도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대요. 말해 주는 사람이 없대. 여러분, 저는 10년 가까이 부목사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제 목회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교회였고 감동적인 담임 목사님이었고 감동적인 성도를 많이 만났어요. 제 목회에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 목회자로서 누군가 나를 지도해 주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평신도를 만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제 인생에서 정말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 세상의 매스컴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요즘에 별의별 공격들을 다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심각한 문제가 터진 교회나 건강한 우리 교회나 똑같은 교회로 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시와 같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들고 이게 뭐냐고, 구원받는 비결이 뭐냐고, 예수가 누구냐고, 교회 다니는 게 뭐냐고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아이 나도 몰라, 아이, 그냥 다녀, 나 잘 몰라, 아유 몰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빌립의 상황을 신분 차이가 너무 커서 말도 못 붙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고, 광야에서 사람 만난다는 건 정말 확률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고 속도도 빠른 거고, 그리고 나는 걷고 있고 그 사람은 수레를 타고 있으니 전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인생들인데, 그런데 빌립은 그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권력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수레를 타든 말든 그것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접한 내시가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고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을 감동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가슴 뛰는 분인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영생의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승천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쩌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한 나라에서 2인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무기력하고 허무한 삶을 계속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래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그 성전까지 왔던 걸로 보여요.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못 들어갔을 거야. 그냥 와가지고 예루살렘 왔는데 성전이 저기래. 그래서 성전 가봤더니 이방인들은 못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의 시선이 저 흑인이네, 흑인. 아이고 저 노아 시대 때 저주받은 그 자손 함 자손 아니야? 아유 어떻게 왜 왔대? 그럼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화려해는 보이지만 내시는 뭐예요? 거세당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슬프고 초라해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구원에 대한 열망은 있으나 해석이 되지 않아 다시 돌아가는 그 광야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인도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게 하셔서 그 내시 한 영혼 그 사람을 구원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고 오해하고 넘어지고 맨날 좌절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다시요, 우리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따라 가는 인생,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